금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박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신명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를 마치고 이제 신명기가 들어갔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고 또 모세 오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내용이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신신당부. 자, 신명기가 뭐라고요? 모세의 신신당부.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한 그 말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3세대들을 이제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래서 과거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둘째 설교는 4장 44장부터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서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 거기에 현재에 관해서. 그리고 제3편은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들을 어떻게 다 점령할 것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 그래서 미래.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따라서 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결국에 그 1세대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쫙 설명하면서 2, 3세대들은 그 전철을 거쳐서 실패의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부터 모세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5장부터는 이 모세의 간절함이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좀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정말 1세대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모세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참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모세의 설교, 모세의 외침을 들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외침을 들어라. 다시 시작. 모세의 외침을 들어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압 평지에 외쳤던 모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부름받기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에서 원망불평하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면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정탐 갔다가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원망한 불평.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한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쑥 그 땅 밑으로 꺼지는 사건,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 향로를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불이 지나감으로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걷어들여서 버리지 말고 그걸 쳐가지고 제단의 테두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제단을 볼 때마다 어떻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어요. 이제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3세대만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동안에 그 1세대들은요, 모세의 중보 기도라 뭐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몇 번이나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모세가 마구무리를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세대는 모세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다 할 때 그렇게 막을 사람이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세, 과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부른 모세.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 불러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일반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야, 주야,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멸망당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2, 3세대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세대를 모으는 거예요. 200만 명을 모으는데 그 백성들을 정말 목이 터져라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자, 모세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뭐를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말씀을 들으라. 자, 뭘 들으라? 오늘의 말씀, 중요해요. 오늘이란 단어가. 오늘 1절과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첫 번째 오늘이에요.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카라,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도예요.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과거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언약 맺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너희에게, 자, 누구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바로 그 언약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 4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누구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오늘 그 듣는 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네 가지로 모세가 말해서, 첫째로 듣고라는 단어예요. 이 듣고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쉐마가 나왔는데요, 샤마의 명령어가 쉐마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청종한다, 뭐한다? 순종한다, 또 갈망한다, 목마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내가 갈망함으로, 뭐함으로? 목마름으로. 마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 200만 명을 향하여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라마드예요.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 바로 배우고라는 단어인데, 이 라마드는 바로 교육하다, 가르치다. 원래 어근은 뭐냐 하면, 밑에 읽어볼까? 시작.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자, 뭐라고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자,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이 배우다라는 말이 뭐냐?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를 모을 때에, 혹은 나귀를 모을 때에 그 막대기 끝에다, 긴 막대기 끝에다가 그 조그만 새꼬챙이를 달아요. 그래서 새꼬챙이를 달아가지고 그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나귀든지 잘못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툭툭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따끔따끔하죠. 그러니까 배운다란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툭툭툭툭 치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잘못된 길을 안 가는, 길을 고치는 것이 바로 뭐냐? 라마드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육한다,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분들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가 되는 분,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 치시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친적 설교한 거 없어요.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자,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딱딱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끔따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사망 흠책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뭐가? 그 막대기가 이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안위하신다,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려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샤마르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란 말은 지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키다 혹은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혹은 성실히 행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제가 안 지웠네요. 그건 아까 전 건데, 그렇죠? 원래 그건 뾰족한 그건 아까 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 근데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섬기다, 아바트라는 단어와 함께 창세기 15장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와 관계되어진 그러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지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행하라. 다시 시작.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사라는 말이에요. 이 아사라는 말은 달성하다, 행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결론이 있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결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결론 있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야지.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이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네 가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때에게도 했었고 그리고 2, 3세대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 담겨 있어요. 이미 이 십계명은 4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섬겨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을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론이 뭘 만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을 요구합니다. 금을 가져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있었어요? 그렇죠. 국고성 람셋을 털어서 나왔거든.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가 다 국고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고성을 누가 지었다? 이스라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람셋 국고성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설계. 그래서 그들이 국고성을 다 털어서 가져오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나왔어. 그 금은보화를 좋은 데 썼으면 좋은데 그걸 어디에 썼어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이겠어요? 지도자가 잘못이지. 다 금을 가져왔어요. 귀고리도 빼고 또 코고리도 목고리도 다 빼라고 해요. 다 빼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자, 아론이 만든 게 뭐였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만. 백성이 만든 거 아닙니다. 아론이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아론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느낀 것, 매일매일 애굽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본 게 뭐냐? 금송아지한테 절하는 거였어요. 사람은 습관이 무섭습니다. 길이 딱 막히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의 습관적으로 나온 게 바로 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아론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쉽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항상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던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그랬어요? 성경 지조도 나왔었어. 자, 왜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준 돌판인데, 직접 쓰신 건데 하나님이. 자,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생짜배기들이야. 자, 십계명이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포하게 되어지면 이게 두 돌판이야. 십계명대로 다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던진 거예요. 화가 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숨겨져 있는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것들 다 모세가 정리합니다.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 가루를 다 마시게 합니다. 죄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금식기도 하면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 받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직접 두 돌판 만들어. 전에는 누가 만들었는데 전에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이제는 네가 직접 만들어. 두 돌판 만들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요. 두 돌판을 다시 받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 안 하셨다? 성경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소리가 없습니다. 왜? 모세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고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셨다. 이거는 언제? 과거 40년 전 호렙산에서. 그런데 밑에 빨간색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우리와 세우셨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와? 우리와.
너희 지금 3대 세대, 2세대 너희들과 과거의 40년 전에 세운 그러한 언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 10계명이 오늘 지금 너희와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은사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오늘 나와 경험하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없으면 가짜야. 그 하나님은 가짜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말씀했어요. 똑같이 다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가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미련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도 기름 준비했어, 나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어. 그런데 여러분이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맺으신 모습을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거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로 보이며 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 했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때는 주워야 되겠다. 내가 버린 거 내가 주워야지. 자, 구약시대 때는 그 맹세할 때 그런 맹세를 했어요. 내가 시온이하고 이제 어떤 서약을 맹세를 해. 그러면 시온아 잠깐 나와볼래? 고마워. 오늘 너 TV에 등장하는 거야. 자, 올라와. 그대로 올라와. 상관없이 신발 신고 올라와. 자, 이제 우리 그렇게 안 쫄아도 돼. 시온이하고 저랑 이제 언약을 맺는 거야. 자, 우리 약속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잡아서 자, 이렇게 동물을 잡아 양쪽으로 갈라놔요. 갈라놓고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거 일로. 자, 지금 어디로? 동물 가운데로. 자, 이제 들어가서 박수 주세요. 자, 왜 동물 가운데로 지나갈까? 뭐냐 하면 이 동물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네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뭐처럼? 이 동물처럼 쪼개지고 죽을 것이다. 그건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 상대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하러 갔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 그 강아지가 있네. 여러분, 강아지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거 바보지.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언약의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니? 타는 횃불이 그랬어요. 이 횃불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소리.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오늘 언약을 맺은 것이다. 40년 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왜 하나님께서 맺으셨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언약을 왜 맺으셨다고요? 복 받기를, 이스라엘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는 영원히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몇 대까지? 몇 대까지? 자, 여러분 1대도 아니고 2대도 3대도 아니고 여러분 1000대까지.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해요. 내가 시작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시작하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그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1대, 2대, 3대, 4대가 중요한 것이냐, 지금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늘 너희가 언약을 맺어 영원히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아유 어지러워. 너무 소리를 지르는가 보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넘치시죠?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 속에 불이 나. 불이 나서 못해 그렇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 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정말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하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래요. 평안을 주고 또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생각.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지만 피할 길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들이 뭘 받기를? 복받기를 원한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나는 갈 수 없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 2, 3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들을 향한 모세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삶의 여건들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냐 하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상황을 따라가고 문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따라가 보면 길을 잊어버려요.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딱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로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지키지.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그래, 제가 계속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아까 요건 부언의 말씀인데요. 아까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형통만 바라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먼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자꾸만 따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 치우치지 마.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생이 돼도 그 길이 진리야. 그 길이 정답이야.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길이 정답이야. 여러분, 힘이 들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이 들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상황에 변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따라서 합시다. 도를 행하라. 아까는 지키라 그랬죠. 지금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삶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파란색 같이 다시 읽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다시 한번 파란색 시작. 기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라 목이 터져라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같으면 방송 시설이 있어서 여러분 들리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리죠? 자, 그런데 200만 명이 모였어. 그 사람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참 기가 막혀. 200만 명.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꽉 차게 빈틈없이 꽉 차면 100만이에요. 옛날에 한번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죠. 여의도 광장에 빈틈없이 도로까지 꽉 채우면 100만 명이야. 근데 그거에 2배. 야, 여의도 광장 이 끝에 저 끝까지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거 2배야. 목이 터져라고 지금까지 제가 온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앞에 모든 내용을 쉽게 행하면 하나님 3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산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세 번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외쳤는지, 광야에서 이 모세가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이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2번 했습니다. 현재성, 하나님의 언약의 현재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듣고 샤마, 배우고 라마드, 또 지켜 샤마르, 또 행하라 아사.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 지키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모세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를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영적 지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명기 처음 시작하면서,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 새벽기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좀 많이 나옵니다. 평소보다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갈 때까지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신명기 34장, 이 모세오기의 꽃과 같고 모세오기의 결론과 같은 이 신명기를 깨달으면요 성경이 다 뚫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현장에 못 나오시면 유튜브라도 여러분 보시고 신명기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의 외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PPT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다시 한번 고백해요.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내 삶의 모습, 힘겨운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요즘 내 주님은 다 마음 누구시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아멘 아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믿음에 함께 흔들어 봅니다. 주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에 흔들어. 아멘.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하나님, 이 나의 또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오늘 언약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과거 4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언약의 그 말씀,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여 새겨져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되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모세의 그 외침을 깨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가는 모든 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